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서 주님 제자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우리들에게 아울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천국이라는 엄청난 그 유업을 예수님과 더불어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냥 거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그 영광을 받기까지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정해진 사실인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치러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욕을 먹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때에 따라서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왜 오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고난이 없다. 이건 또 수상한 겁니다. 정말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는 달콤하고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들을 그 실습의 현장으로 끌고 나가셔서 그 말씀이 온전한 지식으로,
표면적으로 알던 그 말씀을 이면적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좀 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또 시련을 가져다 주실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이 말씀이 표면적인 말씀에서 이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던 그 말씀에서 이면적으로 온전히 아는 말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네.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 같죠. 죄인에게만 고난이 악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을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비단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고난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헤아릴 수 없이 그 무한정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렇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그 전쟁에 우리가 이렇게 최전방에 나서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에게 전쟁과도 같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난을 한번 몇 종류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는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의를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정말 이건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지라도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또 고난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요.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애매하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선을 행한 것 때문도 아닌데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삶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올 수 있고 혹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정말 하나님 계셔? 한다든지 혹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렇게 편식하듯이 어떤 것은 달면 삼키고 쓴 것은 뱉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멸시하고 거역할 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과 같은 곤고의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고난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17절로 18절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매 그 소리예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그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봤어요. 애매하게 받는 고난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선을 행하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왜 주시는가? 고린도서 1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하는 형제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말 중에 과부 심정 과부가 알고 호랍이 심정 호랍이가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고난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이 주님께로부터 이 위로를 받고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앞서 고난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자가 아니지만은 약한 자 같이도 되받고 또 그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 여러 형태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모양에 처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고난을 경험할 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폭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해의 폭을 넓히셔서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여러 상황 가운데 원치 않지만 쓰디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형제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처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들을 여러 형태의 아픔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배고픈 설움을 겪지 아니했더라면 그가 세계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응?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가 아니잖아요. 세계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응? 그들의 아픔을 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으며, 만약에 그런 고난을 겪지 아니했더라면 그 엄청난 직책을 어떻게 겸손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귀한 이상을 주신 다음에 13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네. 그 고난 가운데 가만히 참고 있지 말고 그 근심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어려운 처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의 매개체로 보내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느 부분에 내가 잘못되어 있는가 빗나갔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반드시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울경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거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 죄가 없고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아픔을 겪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의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여기 보니까 살인, 또 도적질, 악행. 살인 중에 여러분 사람을 꼭 죽여서만이 아니고 미움. 그 미움은 어떻게 됩니까?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저 사람 안 죽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천둥번개 치면 내가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이 벼락 맞아서 이 벼락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살인이라는 거죠. 미움. 그리고 도적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가정을 갖고 있는 남의 집 아내라든지 혹은 남의 남편이라든지 이런 정을 이렇게 훔쳐오는 게 이게 도적질인데 요즘 세대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혼자가 있는데도 용감하게 대쉬해서 그 남의 남자를 가로채우고 남의 여자를 가로채우고 이런 도적질 이것도 정말 악행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글쎄 뭘까요?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동참해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남의 일에 정말 깊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 같은 경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써줬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그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고난받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거저 주면 주었지 보증을 써서는 보증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려울 때 우리가 그냥 줄지언정.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죄를 진 것 아닌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숨기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하면 생각하는 것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난당하지.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이것도 복이 있다 이거죠. 옳다 아니라를 이 말씀에 비춰서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옳지 않다. 또 옳은 것을 보고 옳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갈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 말하기도 어렵고 옳지 아니한 것을 옳지 않다 말하기도 어려운데 진리에 어긋났을 때는 분명히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진리에 또 맞을 때는 욕을 먹더라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되고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을 불의한 자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방법으로만 살아간다. 그 불의한 자에게는 그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올무를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도 말고 소동하지도 말고 의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는 거죠.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정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올인하지 아니하면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십니까? 만신창이가 된 고난의 길 아니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고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걷는 그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요. 환난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환난 중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환난이라는 것이 뭐 물질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죠. 환난 당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죠.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 우리가 환난 당하면 정말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없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혹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시편 31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내 그 고난당하는 나를 정밀하게 살펴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실 때 깊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당한 형제에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그 이면을 알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변에 뭐 형제나 뭐 친척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내가 네 곤란을 안다 하고 다가오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 정말 제대로 통찰하시고 우리를 바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치 느끼고 만진 자처럼 우리의 그 어려운 그 고난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뭐 내가 당신의 그 고난당하는 것을 알아 하면서 이렇게 헐키고 상처를 주는 인간과 달리 정말 내가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그 내 연약함을 느껴보신 분처럼 만진 자처럼 이렇게 내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시험을 이미 받아보셨어요. 다만 우리하고 틀린 것은 죄만 안 졌다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어려움 당한 우리들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고난 중에 주님밖에 안 계시죠.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네, 여러분, 겪고 아는 자가 정말 그 앞서서 겪고 아는 자가 진정으로 안다 할 수 있죠. 그런 자가 정말 고난당하는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 질고를 이미 겪어서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아름다운 이웃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그 외에 표면적으로 우리를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욥의 친구처럼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아니 내가 어려움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 가족의 구성원 중에도 이렇게 쿨쿨 잠을 잘 때 여러분 굉장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의 구성원이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은 내 이면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능력의 한계가 있는 정말 그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또 쿨쿨 잠을 잘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그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앞서간 그 선지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위로가 되죠. 우리가 고난이 막중하다 해도 욥이 당한 고난만 하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만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고난이 심하다 해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주님이 그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은 주님이 그 이전에 받은 고난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고난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넉넉히 참고 견딜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주님은 정말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사셨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고프셨고요.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배신당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 배신감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이 그 고쳐주고 살려준 그 군중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그중 한 제자에게 이렇게 팔림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정신적으로 겪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겪어도 주님만 할까요? 또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연출한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나 참혹해서 볼 수가 없고 정말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했다는 거죠.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당하신 고난은 그보다 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고난은 아직 안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넉넉히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할 말씀이죠. 천국의 영광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그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장막이 있는 그 천국에서 우리의 삶과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넉넉히 견딜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마귀는 노림수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마귀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나쁘게 하고 또 육체적인 그 건강을 뺏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마귀는 목적을 두고 우리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전도인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이 직무를 다하도록 근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물질이 없다고 이 전도하는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되고요. 또 여러분이 정신적인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 하고 멈춰서도 안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서 이 전도인의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혀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이 감기가 걸려서 듣기가 거북한 그와 같은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을 했었어요. 이렇게 도중에 코가 막히고 콧물도 나오고 하니까 빨리 나와서 그 다음에 방송을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쉬고 한 결과 이렇게 낫지 않고 더 나빠져서 안 되겠다. 이것도 마귀의 그 노림수구나.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되지 하고 제가 이렇게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이 전도인의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마귀는 우리들을 이렇게 붙잡아 매두죠. 경제적인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붙잡아 매두고 또 육체적인 상황으로 붙잡아 매두고 정신적인 상황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을 집어치우도록 이렇게 우리를 잡아 매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쇠사슬에 매인 제자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옥중에서 끌어내시듯이 우리를 다시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근신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좋지 않은 상황을 마귀가 가져다 줬는데 그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가져다 줬는데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 시간이 복음 전할 시간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와 같은 장소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네.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읽으셨듯이 우리도 마귀의 마음을 읽어버려야 돼요. 마귀의 그 노림수를 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나를 공격해오나? 공격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기에서 지게 되는 요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면 지게 돼 있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바로 정면 돌파하면서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가두죠. 복음 전하는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듯이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하듯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갇힌 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별 볼 일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도 이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다시 주님의 은총을 힘입고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복음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면 비례해서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하는 그분이 내가 의탁한 그분이 나를 착한 일을 내 속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고 사명이 끝날 때 나는 주님의 품만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여러분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주님이 우리의 그 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이 길을 가셨다는 거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지만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자치, 고난받으신 그 자치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영광만 기대하죠. 아, 이제 나는 천국 가.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할 거야.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가 아주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걸 남용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영혼이 잘 됐으나 그들이 과연 범사에 형통했으며 강건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주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거죠. 뭐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이미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놓은 그 고난을 우리가 대신 당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을 통해서 오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그와 같은 고난도 있지만은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대신 우리도 욕하고 싶고 나한테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람을 상대해서 위협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징벌해야지. 내가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망이가 돼서 그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치려고 하면 여러분도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 이러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되면 참여할수록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더 넘치게 비례적으로 더 넘치게 그 영광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았을 때 천국이 더 천국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지만 아프기 때문에 고난은 안 받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 고난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난받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시편 121편 5절로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네,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다 망가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다니엘 6장 23절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지어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불꽃 가운데 던지어진 것 같은 우리들을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밤의 날도 낮의 해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전능자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 조금도 상하지 않게 고난이 막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에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고난이 심할 때는 마치 범람한 홍수로 인해서 범람한 강물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끼지만 침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응?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여러분이 느끼지만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 그 모든 환난을 결국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도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고난이 막중할 때 걱정되죠.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얻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아니할까.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5절로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놀라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정말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보다 더 인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마치 논문이 붙게 닫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태고 쇠빗장이 쳐진 그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고 견딜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이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셔서 그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그 막중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그래서 그 고난을 겪은 우리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서 또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형제의 고난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남을 권면한다고 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허영을 가지고 혹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양한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 자신보다 상대를 더 귀히 여기면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힘있게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능력있게 그들에게 전달이 돼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또 그들이 성장하는 주님 닮는 우리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주님 닮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먼저 고난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주님의 목적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알긴 알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게 되고 정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며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면적인 깊은 그 말씀의 뜻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죠. 주님의 율례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깊이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죠.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네. 여러분 안 겪은 사람보다는 겪은 사람이 좋죠. 아무리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이해한다 하지만은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에 처해 본다는 것은
그 당시는 아프고 고단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경험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시지 않았어도 시험 받는 자들을 다 아시고 건지시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프지만 이렇게 유익하구나. 여러 사람들의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입장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우리가 넘치는 고난을 받게 되면 또 반면에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그 주님께로 받은 넘치는 위로를 가지고 고난당한 형제에게 넘치는 위로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잠깐입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길죠. 그 고난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당시는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잠깐 고난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고난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마치 그 은덩이를 캐내서 그 풀무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17세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그 이상을 주셨는데 그 이상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그렇게 귀하게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주셨는데 요셉의 그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 철딱서니가 없었죠. 우쭐거리고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요셉.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는 형들을 그 가차없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인격을 가지고 무슨 세계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17세의 꿈을 꾼 요셉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단련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어려움을 통해서 별의별 고난을 다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요셉이 정말 세계의 총리가 됐습니다. 세계의 기근이 왔을 때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세계의 총리가 됐을 때 그의 인격이 어떻게 변했는가? 고난 후에 변한 그 인격이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 요셉이 자신들한테 복수할까봐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얘기 속에는 그 요셉이 당한 고난이 형들을 통해서 아픔을 당했지만은 형들이 요셉에게 아픔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아픔을 줬다는 얘기죠. 단련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어떻게 당신들한테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말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고난 중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하지만은 그 흉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세계 전역에 그 기근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주시는 목적도 이 세계 속에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사랑 때문에 굶어 죽는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속에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잠깐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은 후에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는데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복음 전하는 삶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달려갈 길을 이렇게 달려가듯이 우리 앞에 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잠시 고난이 좀 주춤했다가 또 더 심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고난이 올 수 있지만은 그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주력할 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주님이 반갑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분을 끼쳐서 그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거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고난 중에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잘 참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에 주력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